인생의 큰 스승 되시는 성령님.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성령 강림절로 우리가 지키고요. 또 교회에서는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스승님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군사부 일체라고 해서 임금하고 스승님과 부모는 하나다. 그래서 이제 스승님을 임금의 위치까지 또 부모님의 위치까지 올려놨던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스승님을 통해서 우리들은 세상에 필요한 지식을 배우죠. 그렇지만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으로서 살아갈 도리를 우리가 스승님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참 우리 부모님들이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의 사랑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죠. 부모의 사랑이 가장 하지만 부모들은요, 사실은 지식의 한계가 있어요. 아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넘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선생님들이에요. 우리의 한계, 부모의 한계를 넘어서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바로 선생님이고, 또 인격의 한계도 있습니다. 사실은 사랑은 많지만, 누구보다도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인격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누구에게서 배우느냐, 누구에게서 채우느냐, 바로 선생님들을 통해서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군사부 일체라고 그랬던 거예요. 스승님은 우리 이 민족은요, 자기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있었어요. 스승님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랬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우리나라에 온 그 선교사님, 서양 선교사님의 들에 관한 다큐멘터리였어요. 이제 그분들의 인생은 아니고 그분들이 기록한 조선이에요. 근데 거기서 보면요,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으로 배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선으로, 그때는 조선이잖아요. 조선으로 선교사를 보냈는데 이 조선만큼 부흥된 나라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만큼 부흥된 나라가 없었어요. 아주 부흥이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성경 말씀을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기록 다큐멘터리 보고 놀라운 게, 부흥 사경회를, 그때는 이제 부흥회라고 안 그렇고 사경회라고 그랬어요. 사경회라고 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평양에서 했는데, 그때는 15일 막 이렇게 했어요. 그때 여자분들이 아기들 손에 잡고 그 부흥 사경에 참여하려고 15일 동안 먹고 입을 거 다 머리에 이고 피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왔어요. 그렇게. 근데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세요? 목포부터. 목포에서 평양까지 하나님 말씀 배운다고. 그때는 교회들이 이렇게 변변치 않았으니까, 없었으니까 몇 개가. 하나님 말씀 배운다는 소식이 듣고 목포에서부터 평양까지 그렇게 갔다고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 사진에 나와 있어요. 흑백 사진으로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동영상이. 진짜 먹을 거 머리에 이고 옷 이고 애들 손 잡고 15일 동안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이 우리나라가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복음을 전하면 아주 그냥 솜이 물 빨아들이시 쫙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쫙쫙. 그리고 한글도 여인분들이, 또 그때 이제 밑에 있는 계층들이 한문을 모르잖아요. 한문을 몰라요. 그래서 그래서 이 한글로 성경을 번역해서 한글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한글이 우리나라 전역으로 퍼지는 계기가 바로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됐다라고, 이거는 역사적으로 지금 일반 역사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승님들을 존경하고요, 가르쳐 주는데 열심히 있고 스승님을 존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선생님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선생님들이 거리로 내몰려졌어요. 지금 거리에서 우리의 권위를 좀 챙겨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이 됐다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아이들의 인격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그 인격을 지켜줬던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선생님들이에요. 사실은요, 선생님들이 지켜줬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의 그 권위를 땅에 떨어뜨려 버렸어요. 지금 아이들의 인격을 높인다고. 여러분, 아이들의 인격은 선생님들의 권위에 의해서 지켜져야 돼요.
선생님들의 권위가 없으면 아이들의 인격이 커가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격적인 것을 아무리 해줘도 아이들은 그 인격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더 철이 없게 돼요. 그냥 어른들의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뭐 인격, 뭐 법, 뭐 해갖고 그냥 고소하겠다. 지금 우리나라 학교 현실을 보면요, 기가 막혀요. 저는 아이들 키우고 있으니까 들어보면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잘못된 선생님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몇몇이 기준이 되어 모든 선생님들의 권위를 빼앗는 것은요, 이것은 더 잘못된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또 우리나라의 전통을 무시하고 서양의 교육법을 그냥 적용시키는 것은 그것도 무책임한 거예요. 정부가 무책임한 거예요. 저는 캐나다에서 8년을 살았잖아요. 거기서 아이들도 교육시켜 봤어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교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근데 우리나라는 틀려요. 근데 그게 보기 좋다고 그냥 갖고 와서 그냥 적용시키는 것은요, 우리나라 토양이 안 맞아요. 그냥 그것만 적용시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허울 좋은 단어에 너무 많은 폐해가 지금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무너진 가정은요, 바로 설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진 학교는요, 철없는 아이들만 양성이 됩니다. 그 철없는 아이들은 철없는 부모가 되고요, 철없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그렇게 되고 있어요. 철없는 부모가 돼요. 철없는 부모가. 자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만. 성경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또 히브리서 13장 17절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해요. 이 말씀은 교회의 영적인 가르침을 주시는 분들에게 대한 성도들의 태도, 바람직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지만, 오늘날 일반 세상에서도 자녀들을 가르치고 우리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치는 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들에게 여러분들 고마운 마음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가르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감사의 인사를 꼭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또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은요, 성도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큰 스승이 되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인생의 큰 스승 되시는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신다고 지금 14장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다는 것을 지금 당황하고 근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합니다.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라고요. 실상을 말한다 그래요. 실상이라는 것은, 여기서 실상은 알레데이아라고 이제 헬라어로 말하는데 진리, 진실 이런 뜻으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실상이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뭐냐면 너희에게 뭐라고요? 유익이 된다라고 말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보혜사가 오기 때문에 그렇다. 보혜사는 누구냐? 바로 성령님을 말하죠. 앞에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 보혜사가 곧 성령님임을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을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보혜사가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 두 단어로 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책망이고, 두 번째가 진리입니다. 진리로 인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13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냐? 책망하시는 일을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진리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 사실 이것은 뭐 같은 일이긴 해요. 같은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책망하고 진리로 인도하는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선생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들이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 잡아주고 책망하고, 선생님들이 진리를 가르쳐 주잖아요. 진리를 가르쳐 줘요. 이게 선생님들, 스승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책망하고 그리고 진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스승이 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자세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뭐냐면 책망의 일입니다. 책망에 대해서 세 가지를 책망하신다 그래요. 첫 번째는 뭐예요? 죄에 대하여, 그 다음째는 의에 대하여, 그 다음에는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죄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마음에 들게 행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내용이 구약 내용이에요. 구약 내용. 그것이 하나님은 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과 동시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것을 섬기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오늘 성령께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성령님이 오시면 그것을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겁니다. 같은 거.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죄나 신약에서 말하는 죄나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죄는 사실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거짓말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요?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그것이 죄가 아니에요. 죄로부터 나온 그러한 열매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뭐가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죄예요. 지금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 바로 그 죄를 책망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요, 우리가 서로를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고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서로에게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꼭 뭐 누군가에게 인정을 해야 됩니까? 인정받아야 됩니까? 뭐 저 사람이 다 인정 안 하면 안 하는 거죠. 그게 날 인정 안 하니까 넌 죄야라고 말할 수는 없죠. 여러분, 그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래요. 하지만 본질적인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부모 자식 간에,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가 자식을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세상에서 성공을 했대도 그건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건 죄인이에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법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부부간에 서로를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 그건 뭐예요? 세상에서는 막 법 없이 살아갈 수 있어.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근데 집에 와서는 아니야. 부부간에 그렇지 않아. 그건 죄예요, 죄. 이 본질적인 관계에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무조건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믿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고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은요,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지은 것도 우리가 회개하지만 내 안에서 눈물이 나오고 알 수 없는 눈물이 나온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산 세월이 너무 많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산 세월이 너무 많구나. 이것을 깨닫게 주는 거예요. 그게 죄였구나. 그게 죄였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여 주셨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간 거, 이 세상만 바라보고 이 세상의 것만 추구하려고 살아갔던 거, 이게 다 죄였구나 라는 것을 성령께서 책망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거,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스승이 되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줘요.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책망해 주셔서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고 바른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스승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님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잘못된 의로움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참남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그들에게는 의로움이에요. 자기들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의로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낸 거예요. 그 예수님은 뭐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예요? 누가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로 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누가 의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잘못된 의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의.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우리 인간들의 잘못된 의를 성령께서는 책망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된 의입니까? 무엇이 잘못된 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의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 이 세상의 일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 이 세상의 것으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 내 생각으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 내 선한 행위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 나의 지식으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게 다 잘못된 의예요. 그거는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구원의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은혜는 뭐만 구원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의예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예요? 내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간다. 내가 하나님께 간다. 여러분, 정말 잘못된 의로움은요, 정말 우리들에게 위험합니다. 그 이유는 그 의로움이 자신의 눈을 가리우기 때문에요. 그 의로움,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 그 의로움이 나를 가려요. 그래서 잘못된 의로움은 상대방에게는 칼이 됩니다. 칼이 돼요. 내 의로움으로 상대방에게 칼을 겨누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눈을 가리우고 영적 장님으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3장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는 베냐민 집하고 가말리엘의 문화상이고 뭐 바리새인이고 로마 시민권자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나는 예수님을 발견한 이후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 이게 중화적인 얘기예요. 원어는 뭐냐? 똥으로 여겼다고 해요. 똥.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내가 알았다.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위해서 살아간다. 나는 이제는 내가 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자기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의 자기의 행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이렇게 해요. 열심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움으로, 바리새인 된 의로움으로, 율법을 잘 지킨다는 의로움으로, 가말리엘이면 그때 굉장한 그런 스승이었어요. 그때 율법을 가르치는 그때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스승, 그 문화생이라는 것으로 자신의 눈을 가리우고 뭘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세상의 의로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은 다음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탁 떨어나가죠. 그리고 나서 하는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똥이었구나.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핍박했던 거, 이거 다 똥이었구나. 그 의로움이 아니었구나. 그건 죄였구나. 오직 예수님만이 의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무슨 고백을 한다고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 얘기를 해요. 다른 거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성령의 책망은 잘못된 의로움에 대한 생각을 깨트립니다. 산상조각 내고요. 오직 누구만 의롭다고 생각하느냐? 예수님만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예수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서 바깥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지. 우리들의 의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님을 성령님은 책망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스승님이 되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11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단마귀는 좀 영적인 것인데 사단마귀는 바리새인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사단마귀를 심판한 일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사단마귀를 못 박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못 박아진 것이 아니라 사단마귀가 못 박아진 거예요. 심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완결시켰어요. 구원에 대해서 완결시켰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 많은 종교들은 다 구원받기 위해서 가잖아요. 구원받은지 안 받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 그래요? 이미 사단마귀는 심판당했다. 사단마귀의 무기가 뭐냐면 바로 죄와 사망이에요. 우리 육신의 사망. 이거 갖고 사람들을 갖다가 조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 갖고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뭘 주셨어요? 부활의 의를 힘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육신의 생명에 갇힌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를 힘있고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육신이 좀 약해지더라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는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지금 현재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이 사단 권세는 다 이미 심판받았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책망하는 거예요. 심판에 묶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진리로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책망을 하는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책망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어떤 다른 지식, 다른 신이 아니라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그래요? 성령께서 내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래요. 그 누구의 말씀을 가지고 일하신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뭐냐? 진리는 어떤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것도 아니고 신비한 말씀도 아니고 신비한 지식도 아니에요. 영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지주의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영적인 지식.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냐? 교회를 다니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냐?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냐? 어떤 신비한 지식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이것을 통해서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얻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누구를 얻어요? 예수를 얻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물질을 얻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성공을 얻는 것도 아니고 신앙을 통해서 뭘 얻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물질을 얻었다고 삶이 달라집니까? 무슨 지식을 많이 배웠다고 삶이 달라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삶이 달라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시고 예수를 얻기 때문에 우리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죄에 넘어지지 않고 늘 죄를 이기는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비한 지식이 있어요? 아니죠.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잖아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근거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거 아닙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갈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세요.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누구예요?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진리가 왔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왔기 때문에. 일생일대 변혁이 예수를 믿게 되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신비한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무슨 성공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윤영주 장로님이 지난주에 간증하신 걸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 아들이 대기업의 부장까지 갔었대요. 애들 낳고. 어느 날 사표를 냈대요. 사장이 전화가 왔대요. 자기한테. 장로님, 아드님이 사표 냈어요. 부장에서. 아들한테 물어봤대. 너 왜 그러냐 도대체? 뭐 회사에 불만이 있었냐 너? 근데 아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저 선교사로 나가기로 했어요. 부장까지 올랐으면 나이도 있잖아요. 성공했잖아요. 갑자기 애들 데리고 선교사로 나가게. 그거 아버지 갑자기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늘 마음속에 갖고 있던 생각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제가 살아왔으니까 이제 저는 하나님에 위해서 제 인생을 이제 바쳐야 될 것 같아요. 선교사로 나갔대. 장로님이 말릴 수가 있어요 지금. 손주 손녀들한테 전화가 온대요. 할아버지 화장실에 있는데 도마뱀이 천장에 있어요. 밀림으로 가, 밀림으로. 무서워요. 여러분, 이런 변혁이 왜 일어납니까? 무슨 지식 때문에 그래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예수님이구나. 그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 알아야 되겠다. 저는 예수님을 신앙생활 하다가 떠난 사람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신앙이 있었는가?
정말 신앙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을 떠난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데마. 뭐라 그래요? 세상을 사랑해서 그래요.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보다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내가 더 중요한 거고 세상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한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죽이셨는데 근데 그걸 못 믿으니까 그런 거죠. 그걸 정말 믿으면 떠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떠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자들의 생각을 깨우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책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인생의 가장 큰 스승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이 스승의 주일 맞이해서 가장 큰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께서 그것이 진리임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 위에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